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이렇게 하죠. 이 답은 어디서 찾냐? 1절에 나왔어요. 1절 읽어봐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음녀가 앉은 물, 음녀가 앉은 물은 뭐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녀의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지배권이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앉았다는 것은 음녀의 지배권을 말하는 건데 그 지배가 얼마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17장 계시록 17장 15절 설명은 계시록 17장 1절과 합하여질 때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열불과 짐승 자, 열불과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덟째 왕이죠. 17장에서 궁극적으로 등장한 짐승은 여덟째 왕이에요. 여덟째 왕은 우리 시대의 어느 나라? 러시아. 러시아가 최종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열불은 그 짐승의 수하에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하는 10개 나라입니다. 어저께 공부할 때 다 들으셨죠? 자, 이 둘이 무슨 짓을 했냐면 17장 3절에서 계시록 17장 3절을 읽어주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자, 붉은 빛 뭘 탔어? 짐승을 탔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자, 이 붉은 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이죠. 그 붉은 말이 17장 3절에는 붉은 빛 짐승,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덟째 왕.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 러시아가 누구를 등에 업고 다녀? 네, 음녀를 등에 업고 다녔어요. 여자는 그걸 타고 다녔고, 그러니까 한 통속이었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여덟째 왕 짐승과 열뿔이
이 여자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음녀는 그럼 누구 손에 죽는 거예요? 짐승과 열불 손에 죽는 거예요. 같이 등에 업고 다니고 음녀가 타고 다니더니 이제 여기서 정한 때가 되니까 음녀를 못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17장 제목이 뭐였어요? 음녀교회가 받을 심판. 음녀교회가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음녀교회를 심판함으로 누구의 핏값을 갚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핏값 갚아달라는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순교자는 지금도 뭐 갚아달라고, 네, 핏값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돼서 계시록 17장 몇 절같이 16절같이 17장 16절같이 음녀를 짐승과 열불이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살아버리는 것이 음녀교회를 심판하는 역사다. 그걸 요엘 선지도 예언했어요.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자, 요엘도 핏값을 갚아준다.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17장 16절 19장 2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녀교회는 결국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자, 음녀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음녀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다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짐승과 열불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 그것을 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 17장 몇 절? 17절 지금 설명하잖아.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한다. 그럼 이 말씀이
17장 17절은 계시록 17장 이미 몇 절에서 13절에서 짐승과 열불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목적도 같아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예요. 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뭘 이루기까지?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럼 이게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라는 말은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3장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짐승과 열불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야. 자, 너무 잘 맞아. 그래서 한 뜻을 이루니 그 뜻이 수정통치 시대 짐승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몇 번째 나팔 불 때? 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7째 나팔. 자, 이게 응하여지면 수정통치 시대를 끝내고 무슨 시대? 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통치? 신정 통치 시대. 할렐루야. 신정 통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말은 7째 나팔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들이 아무리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 싶겠죠. 그러나 3년 반이 딱 끝나면 지상에 강림하신 주님이 하늘 군대와 함께 수정통치 짐승의 나라를 끝내시는 거예요. 끝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무슨 때라고? 정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는
나팔로 말하면 일곱째 나팔 불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신정 통치 시대를 천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아멘. 그래서 정한 때가, 모든 게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정한 때가 있고,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것도 정한 때가 있고. 아멘. 자, 다시 오세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 다음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럼 이 18절의 말씀은 답이 어디 있느냐? 17장 5절에 있어요. 5절 읽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아멘. 바벨론이라. 여기 18절에 큰 성이라, 큰 바벨론이라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음녀의 그 지배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큰 성이다. 이게 계시록 17장의 음녀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음녀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저께 누구도 있어. 음녀들, 음녀 밑에 수많은 음녀들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살면 예수 믿은 거 헛방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음녀교회 다니고 있다. 자기도 몰라, 음녀교회. 그런데 이런 말씀이 대중화돼야 이게 분별할 수 있는데, 대중화되지 못하도록 막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 세상의 멸망이에요. 멸망. 바벨 세상의 멸망. 자, 종말은요.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도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과 달라요.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은 요한계시록 16장으로 오는 거예요. 뭘로?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대접재앙.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 지구의 종말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년 왕국 끝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라는 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이 땅덩어리가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건 지금 뭔 얘기예요? 바벨 세상의 멸망.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귀신의 초소가 돼서 바벨 세상이 된다. 바벨 세상. 그래서 이 바벨 세상이 돼서 멸망받는다. 이렇게 좀 더 강경한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바벨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자, 인류가 홍수 이후에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 무너졌죠?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던 어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자,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어요? 그 바벨론의 지배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간 성물, 금그릇, 은그릇, 여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경배할 때 분벽에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희 나라는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부족해서 너희는 멸망한다. 그 글씨 쓴 그날 밤에 메데파사 동맹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멸망받았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럼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루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으면 그날 저녁에 술 마셨겠나요? 안 마셨겠나요? 네? 귀인들 1,000명을 동원해서 성물을 가져다 술을 따라 마시고, 그런 손가락이 나타났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하고 잠자니까 밤중에 동맹국이 쳐들어와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국은 바벨 세상이 됨으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바벨 세상이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귀신의 초소. 자, 18장 1절로 3절을 읽으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옵니다. 자, 이 광경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광경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18장 1절은 10장 1절과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아멘. 10장 1절의 다른 천사는 작은 책을 들고 외치고, 지금 18장에도 다른 천사가 내려오죠.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아? 사도 요한이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자, 11장 1절에도 힘센 천사 나왔죠? 거기도 힘세다, 여기도 힘세다. 힘이 세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 힘센 음성으로 2절입니다.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바벨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받는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외쳐요 우리는? 자, 세상은 이제 바벨 세상이 돼서 무너지고 심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죠?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무슨 영이?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했죠. 귀신의 초소가 돼.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슨 초소? 귀신의 초소. 그 말이 뭐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에? 귀신의 초소가 뭐예요?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귀신의 집이야. 이 섬찟한 얘기잖아요. 자, 귀신의 초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여? 각종 더러운 영. 이 각종 더러운 영 얘기, 자, 보세요. 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요 얘기와 요 얘기가 같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귀신의 초소, 귀신의 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16장 공부할 때 누구의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 무슨 영이 나와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아멘하는 입속으로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생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야. 갑자기 새 얘기를 해요. 귀신의 영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럼 새가 왜 모이냐? 새가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와봐요. 28절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요 말만 들으면 이게 뭔 말이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의 종말론이니까 이걸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별하려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들어가 보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에스겔 선지자도 말을 했다. 에스겔부터 갔다고.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귀신의 초소로 왜 모여들죠? 귀신의 영을 받고 누구한테? 계시록 19장 21절 같이 말탄 자의 입에 나오는 검에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으려고 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자, 귀신의 영을 받고 귀신의 처소에 사는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전부 새밥이 되는 거예요. 새밥. 새 모이라고 해야 돼. 새 모이. 새밥, 새 모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각종 더러운 영과 새가 다 이 세상을 망치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문제, 이건 문제 아니에요. 영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인생 끝장난 거예요. 돈 있고 유명하고 다 쥐뿔 다 필요 없어요. 네?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계시다는 게 무엇 안 들어왔다는 증거야. 귀신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증거야. 아멘. 귀신 들어온 사람은 여기 못 와요. 와도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럼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은 하나는 이 세상을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얘기해요. 하나는 땅에 임금들 속에 들어가 뭘 일으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요. 네? 그렇죠? 왜요? 전쟁이라는 자체가 파괴주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네? 인간의 행복한 문화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데,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전쟁을 안 해야죠. 그죠?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상대가 전쟁을 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불합리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가 작동하는 거냐?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 싸움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죠? 성령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9번째 절제.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세상은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땅의 임금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세상의 종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영이 안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비록 우리는 어디 살고 있지만 귀신의 처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성형 중독, 그리고 어부증, 어처증. 자,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인해 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단에 안 빠져요. 자,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 전 세계는 무슨 영이 득세해? 귀신의 영은요, 자본주의 국가에 득세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요, 귀신의 영이 득세하지 않고 공산주의 그 사상으로 그것만 가져도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만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해야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뭔 사치?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18장 1절로 3절에 귀신의 영으로 바벨 세상 심판받는다 그래놓고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로 5절 갑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죄는 뭘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자, 하나님은 지금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벨 세상의 죄는 뭐예요? 자, 귀신의 영으로 인한 음행이에요. 음행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계시록 17장 14절 부르신다, 필요하면 빼내신다. 빼내시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면 빼내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빼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자,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빼냈고 또 롯의 가정을 무너지는 여리고성 소돔성에서 빼냈고 또 기생 라합의 가정을 여리고에서 빼냈고 아멘. 우리도 바벨 세상에 살지만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밖고 지구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로 떠나서 장소를 옮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로 옮겨요? 이건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이해하셨죠? 구별된 삶. 자, 사람들이 다 술 취해도 나 술 안 취할 수 있잖아요. 술 안 마시고 안 취할 수 있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같이 한잔 하시려고? 다른 사람이 다 도박해도 너 안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실인, 구별된 사람. 자, 성경에서 나실인은 누구를 가리켰나요? 자,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자, 우리도 나실인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실이냐 아니냐? 우리 나실인이에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나실인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왜 나실인이라고 하느냐? 어디서부터 택함이 입었어? 모태에서부터 택함이 입어.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분 아멘해요. 그게 나실인 같은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별된 삶.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나실인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이들이 받을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이 바벨 세상 속에서 귀신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뭘 받아? 재앙을 받는다.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결국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삶으로 그 재앙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다시 4절 다시 읽어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우리는 재앙 안 받아요. 그 다음 5절. 그 죄는 그들이 지은 죄는 어디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들이 범죄하는 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어떤 죄냐? 여기 나왔죠. 어떤 죄예요? 에? 어떤 죄? 지금 나왔죠. 사치, 자기 영화, 자기 영화와 사치. 이게 심판받을 죄입니다. 자기 영화. 이사야 49장 아까 1절로 3절에서는 나실인같이 모태 택함 입은 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뭘 위해 살면 안 돼? 자기의 영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사치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큰 흐름이 두 가지. 자기 영화와 사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고난과 뭘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주시.
자, 그래서 앞으로 자기 영화와 사치를 누리던 사람은 한순간에 고난과 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갚아주시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뭐라고? 내가 여왕이다. 여왕이로 앉은 자예요. 그러므로 결단코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 맞죠? 그때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나님은 이 바벨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망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왔으니 어떻게 애통을 당하고 흉년도 오고.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데는 뭐가 없이는 못해. 물질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자기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들을 불로 하루에 살라버린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죄악이 지면에 관영했다 그래요. 지면에. 그래서 물로 심판했어요. 이번에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로. 자, 이런 역사가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심판이 한순간에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상품은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금. 여기 제일 먼저 딱 금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은 뭐예요? 금이나 금이. 네? 근데 성경은 딱 금을 1순위에 딱 올려놨잖아. 이러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 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오늘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끌족. 못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영끌족. 영혼을 팔아서 아파트 산 사람을 영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젊은 층에서 막 자기 영혼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 영끌족이라. 어떻게 성경을 이 세상이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자, 금도 1순위에 나왔는데 금이 천정부지로 뛰죠. 영혼, 사람들의 영혼 문제 얘기했는데 영끌족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문화 얘기예요. 문화. 영적인 문화. 이 영혼이 뭐예요? 영적인 문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문화. 교회 안에 사탄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돼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문제는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족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영적인 문화, 사탄의 문화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4절에 무슨 얘기?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나고, 내 영혼이 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 자, 오전 강의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돌아가는 세상과 교회를 보면 마음이 떨리고 슬픕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로잡아 주세요. 기독교가 마지막 보루인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사탄의 문화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삶, 나시린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은총을 입혀 주세요. 이번 성에 주신 말씀대로 늘 푸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 자유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포근함을 주셔서 정말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